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직접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맨손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총칼에 맞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 1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양천지방회가 열렸는데 40회였습니다. 40회. 저도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어제 예배당 들어오면서 현수막이 이 뒤에 제40회 양천지방회라고 하는 게 달려 있어서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만만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몇 가지만 꼽아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신 시기 40일입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낸 세월이 40일입니다. 또 아합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러나 무서워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제발 죽여달라고,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안마도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면서 힘을 내어서 다시 예언자로 일어서게 하셔서 호렙산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들어봐도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최소한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시험을 이기고 메시아의 소명을 이루게 된 40일, 또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40일, 또 지쳐 쓰러졌다가 예언자의 소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갔던 40일, 그게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신교회에서 40회 지방회를 열게 하셨을까? 도대체 뭘 의미하시는 걸까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새 길을 가라는 거죠. 새 출발하라는 의미로 듣습니다. 특별히 어제 지방회에서 우리 박태석 권사님, 김택수 권사님, 안상우 권사님 세 분의 권사님께서 신천장로 증서를 받으시고 새신교회 장로로 파송이 되셨습니다. 또 양원석 장로님께서 신천장로의 과정을 마치시고 장로 안수를 받으시고 정식으로 장로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수습 장로가 아니고 수련 장로가 아니고 본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기 계신데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상균 장로님께서 그동안의 시무 장로의 시간을 다 마치시고 장로 은퇴 선언을 받으시고 이제 은퇴 장로, 원로 장로의 길에 들으셨습니다. 기분이 좋으실지 안 좋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거니까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기철 권사님 그리고 남영환 권사님 두 분이 모범평신도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두 분 마침 와 계신데 우리 주차 안내위원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추우나 더우나 늘 한결같이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맞이해 주시는 귀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저도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월 초하루에 성찬식을 할 때마다 생명살리기 헌금을 하잖아요. 그 생명살리기 헌금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있는 의료 소외계층, 하여튼 이래저래 불필요한 자식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혹은 긴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한 번씩 100만 원씩을 그 헌금으로 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만 50여 분,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감리사 하면서 양천 지방으로 이걸 가져가서 양천 지방 교회들도 함께 하자 해서 그렇게 지원한 것이 또 22분이 돼서 거기다 한 2,200~300만 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시고 제 이름으로 상을 주시긴 하셨는데, 이거는 뭐 제가 받을 상은 아니죠. 성도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된 거니까 귀한 상입니다. 처음으로 훈장 같은 것도 받았어요. 훈장은 근데 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연금하고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루신 겁니다.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근데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래도 한두 분씩 우리가 다수 전도자 상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지방회에서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피칸타타를 진행하면서 다수 전도자 상을 받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 40회 지방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한 의미,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새로운 출발을 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한 정착, 안전한 정주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권합니다. 익숙한 곳에 머물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 그것을 잘하는 게 지혜고 세상 사는 요령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법이 없고 늘 위험한 출발, 위험한 이주를 단행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도 위험한 이주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게 한없이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은혜와 돌봄의 역사가 충만하고, 그래서 새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주 과정도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인생으로 위험한 이주를 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처음부터 찍어서 그렇게 선택해서 부르시고 이주시켜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보면서 이게 어쩌면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신 사건이다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좀 요약하면서 알려드립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시킨 게 아니고, 아버지 데라도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데라는 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을까? 이게 우연일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당시로서는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택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 상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맨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너 빨리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지 않을까? 그래서 데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뭔가 또 문제가 있어 거기 눌러 앉은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상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란이 목적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 집안, 그 이미 아버지도 죽고 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내가 약속한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다시 가나안 땅 행을 부추겼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냥 제 상상만도 아닌 게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르기까지 이 집안이 이주한 경로를 보면,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이쪽 맨 끝에 이쪽이 우르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이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하란입니다. 저게 지금 튀르키예의 맨 남단쯤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걸 다시 불러서 밑으로 내려가서 지중해 연안인 가나안,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그쪽으로 하나님이 초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강을 따라 쭉 가면 저게 한 1000km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 하란에서 팔레스타인까지가 또다시 한 700km가 됩니다. 지금도 1700km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저 길을 아브라함 가문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저 길을 이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그냥 점선으로 이렇게 선으로 있지만,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들의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저게 세계의 문명에 관한 지도예요. 특별히 세계 4대 문명 이야기하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이쪽에 동쪽에 항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문명, 그리고 겐지스강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뭐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된 거죠. 그 중에 최고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컫는 별명이 비옥한 초승달이에요. 저 지대가 강들이 많고 해서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는 건데, 왜 초승달이냐, 이렇게 뒤집어 놓은 초승달 같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가족이 이주한 경로를 보면 이쪽 맨 동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서쪽 끝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복판을 뚫으면서 지금 마지막 이쪽 끝에 문명의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저 동쪽 끝, 저기는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니까 물이 굉장히 풍성한 곳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때 이미 관계시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언제 비가 오냐 이런 걸 별로 염려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집안에 나타나셔서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돌아서 저쪽인데, 가나안 땅은 지금 가봐도 아시지만 지중해가 가까이 있어도 거기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늘 강수량 부족에 시달리고 퍽퍽한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늘 물이 있어서 관계시설로 늘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인데, 이쪽 끝은, 서쪽 끝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 가문의 이주의 핵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 곳은 당시에도 이미 세계 최대의 도시가 있었을 거다, 그렇게 고고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물이 많고 사람들이 살기가 좋았으니까 거기 많이 모여들었겠죠. 저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늘 그런 이야기 해줬던 게 기억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아주 부자였다는 거예요. 뭐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계속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우상들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밤에 망치를 들고 우상을 모아놓은 창고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래서 아브라함을 혼내고 그래서 도망을 갔다. 뭐지 그런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만 뭐 그렇게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어쨌든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 때문에 부유한 원인이 우상 때문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우상으로 큰 신전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심인 도시예요. 그러다가 떠나서 올라간 것이 하란이었는데 하란을 지나가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이 도시는 중국 저 서역에서부터 비단길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무역이 발달했던 것이고 저기는 돈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물질이 풍성한 곳이어서 아마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가다가 저기 잠깐 눌러 앉아서 살다 보니 돈도 잘 벌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눌러 앉지 않았을까 뭐 그런 짐작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내려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셔서 이 이주가 이루어진 거예요. 크게 보면 인간의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곳에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으로 이주한 것, 그 위험한 역사,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집안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르에서부터 바로 가나안으로 가라. 길도 없었지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 아버지를 거쳐서 아들에게로 이어온 그 가정의 변화의 과정이 아브라함 집안의 이주의 과정이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여행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호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안전장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위험한 이주,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오늘 3월 1일 일본 강점기를 살아가던 우리 민족 속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세상에는 바로가 다스리는 제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 고생하는 노예들을 해방시키시는 역사가 있구나. 우리 민족도 해방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의 출애굽을 꿈꾼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본의 제국이 바로처럼 우리들을 억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 새로운 민족을 만들자, 언약의 민족을 만들자라고 하는 결기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3.1 만세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신비해요.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인데 그중에 기독교인은 20만 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인구 대비 1.3%예요. 1.3%. 100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든, 그것도 뭐 굉장한 숫자이긴 합니다만 아주 소수의 종교, 소수인들의 종교였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배운 성경의 말씀대로 온 민족을 이끌고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독립운동가 박은식이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한국 조선 독립운동의 혈사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피로 쓴 역사 뭐 그런 뜻이겠죠. 1919년 한 해 동안 만세운동이 진행되어서 전체적으로 지방의 통계를 다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00만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뭐 그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1,600만 명이 당시 총인구라고 그랬는데 거기 걷지 못하고 아직도 뭐 이렇게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어린아이 빼고 힘드신 노인들 빼고 그러면 뭔가 자기 힘으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전부 다 만세운동에 참가했을 거라고 보는 게 뭐 과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1,000만 명의 전 민족을 우리 20%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으로 이 운동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일입니다. 실제로 독립선언서라는 거 있잖아요. 독립선언서 원본이 저렇게 있는데 저기에 보면 맨 뒤쪽에 이름들이 33개가 있습니다. 33명이 서명을 했는데 저 33명의 서명 중에 단 한 명 부족한 절반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16명 중에 9명이 우리 감리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였지만 얼마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탁월한 선구자적인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체포되고 투옥돼서 재판을 받고 수감된 사람이 1919년 한 해 동안 19,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18% 3,400명이 기독교인이었다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일제라고 하는 이 시절을 살아가면서 침묵하고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살면 평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의 공유와 평화를 위해서 위험한 이주를 단행한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란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 끝까지 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위험한 이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그냥 만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정식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망명정부긴 했지만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곧이어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7명 33명이 했던 것이 저렇게 많은 사람으로 불어나면서 실제로 나라를 갖추기 시작한 거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3.1 만세운동의 정신, 이것을 분명하게 기리면서 대한민국을 이끌 대표적인 정신적인 가치관으로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들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때 우리 선배들이 맨손으로 총칼에 맞서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세계의 우뚝 서는 제사장 나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민족이 단행한 아브라함의 위험한 이주 못지않은 그러한 위험한 이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창립 50주년인 희년을 바라보면서 행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우리의 행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사람의 눈으로는 위험한 이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그런 여행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상이 만연하는 데라에 있을까? 아니면 물질이 풍요하다고 하는 그 하란에 머물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끝까지 가지 못하는 중간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르나 하란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3.1절,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3월 2일 우리가 초하루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내일 대체 휴일이고 하니까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성찬 식탁을 맞이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을 7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찬식을 비아티쿰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비아티쿰, 비아라고 하는 거가 무슨 생명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비아티쿰이 뭐냐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식량, 양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늘 불안한 시기를 살면서 내일도 어떤 일이 생길까 알지 못하는 속에서 늘 매일같이 성찬식을 하면서 비아티쿰이라고 그것을 믿고 내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양식, 그렇게 믿고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세기를 떠나기 전에, 위험한 이주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찬식 비아티쿰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비아티쿰을 준비하시고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초대하시는 것이라 믿으시고 내일 함께 우리 성찬식을 거행해 봅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채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 힘으로서는, 내 혼자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우루, 하란,
이 유혹을 떨치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박차고 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에너지를 흡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가문, 위대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위험한 이주를 기꺼이 감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만 위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두려움 없이 위험한 이주를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년 행진 3년 차를 지나는 우리 새신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내일 아침 성찬을 기점으로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출발점을 이루시기를, 그 영양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